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처 준 사람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억울함이 밀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던진 화살보다 내가 스스로 쏜 분노의 화살이 나를 더 깊이 다치게 한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가 더 아프고 더 괴롭습니다. 왜 나만 아프고 괴로워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라. 잊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오늘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와 그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말끝은 떨렸습니다. 스승님,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만 떠올라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바라보지 않으면 더 깊어지는 법이다. 억지로 참으면 불길이 꺼지지 않고 속에서 더욱 타오른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옳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사라질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 속의 불은 아직 자신을 태우고 있구나. 그리고 잠시 뒤 미소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친구가 그의 곡식을 몰래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험담하며 다녔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가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농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배신한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서 화가 치밀어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다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지?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스님은 잠시 농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농부여, 얼굴이 잿빛이구나. 그대의 마음 속에서 불이 타고 있구나. 농부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스님, 저는 속았습니다. 제 곡식을 훔쳐 판 자가 태연히 웃고 다닙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화롯불 옆에 놓인 작은 불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군가 이 불덩이를 그대에게 던졌다고 하자.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야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대는 그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다. 그 불을 쥔 채 이 불을 던진 자에게 돌려주겠다며 이를 악물고 있지 않느냐? 농부는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불덩이를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이 던진 불은 잠깐이면 꺼진다. 하지만 그 불을 쥐고 분노를 품으면 타는 건 결국 그대의 손이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 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타고 있었구나. 농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불은 사실 그 친구가 던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고 있던 불이었습니다. 누구나 배신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지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서 불태운다면 그 불은 나를 태우고 말 것입니다. 화를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타오르며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불을 상대에게 던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불을 쥐는 순간 이미 내 손이 타기 시작하지요. 분노를 오래 붙들수록 그 불길은 점점 커져서 결국 나의 마음과 삶을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상대를 벌주려는 마음으로 그 화를 계속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오직 마음을 다스릴 때 미움은 사라진다. 상처를 받아 화를 품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괴로운 건 그 상처를 쥔 나 자신일 뿐입니다. 화는 상대를 향해 던진 듯 하지만 그 불길은 언제나 내 안에서 타오릅니다. 상처 준 사람이 더 크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내가 더 깊이 다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결국 그 불은 나를 해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면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 해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슬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전 받은 상처를 잊으려 애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여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곁에 있던 물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물에 흙 한 줌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흐릿하게 변했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물과 같구나. 여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흐린가요? 부처님이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마음의 흙이다. 이 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면 흙이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히 흔들면 어찌 되겠느냐?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탁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이와 같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마음은 더 흐려진다. 분노를 억누르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고요히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듯 그대의 마음도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여인이 물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용서는 이미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진 듯 보여도 속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저 덮어둔 것일 뿐이지요. 이제 그만 잊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다짐해도 누군가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욱하고 뜨겁게 반응합니다. 그건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라 감정을 임시로 눌러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더 깊은 곳에서 타오르며 언젠가 다시 아픔으로 올라옵니다. 용서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미움을 붙잡지 않는 순간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휘저으면 제 모습이 보이지 않나니 마음이 흐리면 지혜도 사라진다. 분노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흙과 같습니다. 억지로 휘저으면 더 탁해지고 그저 두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지고 상처는 스스로 자리를 찾아 흘러갑니다. 억지로 용서하려는 마음은 흙으로 불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잠시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요. 그러니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두고 바라보세요. 흙이 가라앉듯 마음의 탁함도 고요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마당의 고요한 오후, 한 신도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일하던 사람이 저를 오해하고 뒤에서는 제 얘기를 꾸며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괜찮은 척도 해보고 잊으려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신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불을 없애려 하고 있구나. 신도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애려 해서 그래서 더 괴로운 건가요? 부처님은 화롯불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지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너무 세게 불면 어찌 되겠느냐? 신도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길이 더 크게 번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불도 같다. 억누르려 하면 바람이 되어 불을 키우지만 그 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바람이 멎고 불은 스스로 잦아든다. 신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억눌러서 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용서란 미움을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그에게 묶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지 않기로 한 그 순간 그대의 상처는 이미 낫기 시작한 것이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요.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 고통스러운 건 내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괴로운 건 이것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억지로 없애려 하면 그 불은 오히려 더 타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알아차림이 그것을 녹이는 햇살이 된다. 감정을 억지로 덮어두고 애써 외면할수록 그 불길은 안에서 더 크게 번집니다. 그러니 용서하려 애쓰지 마세요. 잊으려 하지도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 불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느껴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또 타오르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두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불은 서서히 찾아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까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계속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절마당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월보다 깊은 그늘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오해하고 인상을 쓰며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은 잘 산다는데 왜 저만 아직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더냐? 몇 해 전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몇 해 전 그 물에 발을 담갔다면 지금 흐르는 이 물이 그때의 물이더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물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흘러간 강물 속에 아직도 발을 담그려 하고 있구나. 과거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대가 그 물을 붙잡으려 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만 젖어 차가워질 뿐이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집어 시냇물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잠시 일었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보아라. 물결이 계속 남아있느냐? 물결은 일어나고 잠시 뒤면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저 바라보아라. 남자는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과거도 이미 지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끝난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장면이 반복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귀에 맴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건 분명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건 그 사람도 그 기억도 아닙니다. 그 기억을 붙잡고 놓지 못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잊은 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일 하나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일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되새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내 마음만 더 아프게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발에 머무르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은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다치게 할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억을 놓지 못할 때 그 고통이 다시 살아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기억도 함께 흘러가게 하세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따지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일은 지나갔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강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진짜 용서가 된 걸까요? 진짜 용서는 바로 놓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마당의 하늘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손에 연줄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줄이 손가락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화가 서려 있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모함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끓어오르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주를 바라보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 연을 그렇게 세게 쥐고 있느냐?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까 놓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연주를 쥐고 있는 손과 같구나. 지금 그대는 분노를 놓지 못해 꽉 쥐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쥔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줄이 손가락을 깊게 파고들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줄을 조금만 느슨히 해보아라. 남자가 조심스레 손에 힘을 풀자 연은 바람을 타고 한층 더 높이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놓는다고 해서 연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지 않느냐? 마음도 이와 같다. 붙잡고 있으면 아프고 무겁지만 손을 놓는 순간 바람이 흐르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받은 분노였습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야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놓음이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 속에서 키우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손을 놓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놓는다는 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나 자신의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괴로운 이유는 기억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이미 그 일은 당신 안에서 흘러간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은 여전히 내 삶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그 기억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순간, 그제야 진짜 놓음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벼워진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 자신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상처를 오래 쥐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점점 커져서 결국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숨이 트이는 듯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나를 상처 준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며 놓아줄 때 그 사람도 그 기억도 조용히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서라는 것을요.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용서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은 다시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마음속에서 과거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때의 말, 미처 하지 못한 대답들이 문득 스쳐갑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생각은 흘러가야 할 일을 붙잡아 두고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지만 인연도 강물과 같습니다. 서로의 시간이 다하면 자연스레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결국 탁해지는 건 나의 마음이지요. 분노도, 미움도 흘러가야 하는 물결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인연이 고요해지느니라. 마음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것도 인연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야 할 것을 억지로 막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받은 나도 결국은 인연의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놓아줄 때 마음의 물결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진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택이지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머물지 않는 힘.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빛 명상이었습니다.